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입니다. 이 원어로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이 원어로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고의 사랑이죠. 여기서 우리도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전체적으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지극히 높고 고상한 차원의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17절에 오니까 갑자기 국면이 바뀝니다. 여기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지극히 높고 고상한 차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주 하찮은 부분, 즉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관한 부분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그 몸에 쓸 것들, 궁핍한 형제의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17절까지 동일한 말씀인데 거기서는 믿음의 한 국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아까 형제들, 16절의 형제들은 복수지만 이건 형제 단수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족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이 궁핍함을 보고도 본다는 것은 그 형제 단순히 그림을 보고 동냥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주의 깊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관계, 그러니까 가족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내막을 아는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 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말과 혀로만이라고 나옵니다. 말과 혀로만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없는 악한 생활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뭘 추가하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선과 가식을 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없는 생활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위선을 떠는 거, 이게 아주 가증한 죄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그 역동적인 면과 사랑의 질적인 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궁핍한 형제를 보고, 이 보고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거 아니고 깊게 보는 것.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극히 깊어보는 그 형제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심기워진 그 사랑의 본질, 그 씨앗,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 말과 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의 표현, 행함이 없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나타나 행하고 베풀며 표현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영혼에 심겨진 씨앗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진 바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이 죄 자체의 속성에는 그 때가 되면 그 속에는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사망이라는 시한폭탄이 내포되어 있듯이 사랑도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에 그 특성이 저절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나오죠.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말씀드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리를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순서는 하나님의 속성, 죄를 도무지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분의 능력, 힘,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능력,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인격, 성품의 현주소는 의지입니다.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굳이 순수를 따지자면 의지가 가장 먼저요. 그 다음에 지성, 지각, 이성적인 부분이고 마지막이 감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건 안 되겠지만 당장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감정을 새롭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절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그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들을 좋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약간만 다른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열정적 형태의 좋아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위대한 단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오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각, 그 영혼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각으로서의 영적인 그 이성적 관점에서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사람의 깊은 곳까지, 영적인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그 깊은 곳까지,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 육감적이고 육신적인 매력을 초월하는 좀 더 깊은 깊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할 수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사랑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부도덕한 여인이 와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 눈물과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시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귀한 것들을 왜 거기에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시몬아, 사랑이란 그 사랑 자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특성상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의 본질, 사랑은 스스로 나타나 표현될 수밖에 없다. 사랑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